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조치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의지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의 활동을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억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막 강제로 이렇게 누른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억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의지와 합의하여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제하는 거는 뭐 합의 없이 그냥 어느 일방적인 절대 권력자가 뭐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자유의지라는 큰 틀에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람 같으면 국제정세나 이런 것 같으면 힘의 논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누르려면 이까지 누르는 게 문제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눈만 깜빡해서 우리 다 없애시고 다 만들 수도 있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용어로 받아들이시면은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나누는 그 내용이 항상 어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틀리지 않고 정확히 볼 수 있느냐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경험적인 측면이라든지 학문적인 측면이라든지 무슨 수사학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거나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분의 입장에서 정말로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는 글을 읽어주는 글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 억제가 다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요. 둘째는 우리의 의지의 생활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복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그럼 우리 로봇?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로봇처럼 행동하길 바래요. 왜냐? 자기네가 다 일일이 말하고 일일이 행동하는 대로 이 사람이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을 안 하시고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교통과 관계가 되시는 분은 얼마든지 이미 이해하고 동의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이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들의 의사를 완전히 어거지로 누르시는 분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제나 정복이나 이런 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들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종종 우리의 의지는 몇몇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만 주님께 조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거든요. 생각도 그렇고 의견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도 그렇고 다 우리 사람의 목적에 치중하면서 사람의 목표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보통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아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 그러니까 자기 관점,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듣는 대로 수준에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걸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하는데 하는 것이 육신적인 사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표현을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의지는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그 기분으로 깔고 있냐면 영의 관계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신 하나님이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육신적인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육신적인 것은 보이고 들리고 손에 잡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을 지금 상대로 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간다? 이건 영적이지 않으면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보이고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일의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해 준 적이 없거든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청구서 내듯이 뭐 해달라고 할 때는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도 계신 것처럼 해달라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 수준에 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무엇을 생각을 한다거나 같이 관점을 옮겨 놓는다거나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게 막힌 줄도 모르고 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훈련을 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육신적으로 육신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에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말할 때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모자가 세 개의 산모. 모르는 줄도 모르면서 그 모르는 것도 또 모르는 것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짜증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암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저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완전히 좀 화나실 만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당연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동의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화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노력 드리고 뭐 얼마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고생했습니까? 근데 모르는 줄도 모르고 모르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어느새인지 남 가는 대로 그냥 지옥 가고 있다. 어휴 짜증나야지 화나야지요. 진짜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거나 뭐 신학적인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여러분을 설득시킬 실력이 없어요.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화만 내지 마시고 이 방송에서 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러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시기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방송을 귀에 들려서 들으실 정도 되셨다면 이거는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달라고 할 때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계신 하나님처럼 대화하려고.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요청이지. 요청도 아니야. 요구지 뭐. 꼭 그 자기가 큰 돈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한테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걸 빨리 여러분 거기서 탈피해서 교통이 돼야 돼요. 진짜로 물어보세요. 달라는 거 아닌 거 이거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채점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시험만 치면 뭐예요?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인데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답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
그걸 안 하시면은 백날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저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마가의 다락방이나 이런 설교하실 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마가의 다락방 가보지 않았어요. 인터넷 이제 유튜브 상에서 늘 유튜브로 설교만 듣지만 많은 사람일 거라고 봐요. 꽉꽉 찬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들었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분이 괜한 소리 하시겠어요? 교회 안만 다녀도 소용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교회를 많이 나온 것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보험료 내듯이 보험 들듯이 그냥 교회 나가면 자기 열심에 의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한테 합격받고 틀림없이 천국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만큼 교회 안 나왔어 예수님한테 그것도 낮에도 못 가고 들킬까 봐서 비난받고 그러니까 저녁에 아무도 없어서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 실력이 없고 뭐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분입니까? 이거 당대의 공회원이에요. 정말로 성경 지식이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근데 그 지식 갖고는 그 거듭남이라는 말의 뜻을 그 거듭남을 설명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거듭난 이야기는 영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거든.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이 이런 글이 여러분한테 그냥 괜히 니고데모 그냥 뭐라고 그럴까 자존심이나 체면 구기려고 성경에 글 써놨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면 니고데모 같이 대단한 지식자도 대단한 실력자도 영에 대한 건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영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해야 된다. 영에 대한 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 이 얘기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당대의 정말로 최고의 실력자인데. 근데 최고의 실력자가 예수님 앞에 가갖고는 애기 취급받는, 애기 어린아이 취급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자기중심, 자아중심, 자기 가치관에서 사로잡혀 있는 삶에서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10번 죽었다 깨나도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 대표적인 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20년, 30년 다닌 거 연조 자랑하지 마세요. 현재 당신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물으시는 거지. 예수님이 성령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옛날에 너 뭐했냐? 너희 가문이 뭐했냐? 안 따져. 그거는 사람한테 숨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신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자랑거리가 자랑거리 될 수 있지요. 예? 제가 통합측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죠. 연합회 노예 일할 때 꼭 막 3대 대대로 장로된 사람들 막 남성교회 전국대회 같은 데 가면 상도 주고 그래요. 그거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 타면 뭐 하나님한테 평점에서 5점 가점 받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순종한 것이 진정한 상급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나 우리 뜻에 내 맘대로 내가 내 계획대로 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하는 교회 일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나. 죄송한데
하나님과 무관한 일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며 하나님을 오히려 근심케 해드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 왜 근심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응? 내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는 교육부서 부서장으로서 중등부장이든지 중고등부 부장이든지 요새는 저 다니던 교회 중등부 고등부 하든 이제 하나로 합쳐졌답니다. 사람이 애들이 하도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저렇게 폄하해서 말할 수가 있나? 아니요. 그 일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왜 어떤 문제에서 근심하시게 하느냐면은 그 일을 하시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영의 사람 같으면은 그걸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한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일, 육신적으로 관점으로 볼 때 무슨 큰 일을 했을 때 영에 속해 있는 사람 같으면 막 덮고 말 안 하려고 그래. 왜냐? 거기서 이 사람의 입으로 상급을 안 받아야 하늘나라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 이 땅에서 벌써 입으로 칭찬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 성경에. 그리고 그런 것을 영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면, 그거 받으면 손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어떤 결과를 내냐?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군데, 이것으로 자기가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내가 뭐 했다고 하는 것으로 써먹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면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목에 힘을 주고 막 내가 뭐 했다, 이런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런 짓을 안 하니까 그 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일하고 그런 일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하시는 일이 된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말도 못 알아들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 뽑았는데, 5분이, 되게 만들어서, 규칙을 되게 만들어서 뽑으셔서 다 됐다고 그래요. 저 안타까워요. 그분들 너무 저랑 참 친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 장로님 되셔서, 이제 요새는 6개월만 넘으면 바로 임직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봄누에 끝 지나면 바로 4월, 5, 6월이면 임직식 하겠지요. 그분들 장로님 되시면 당에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하실 일이 너무 눈에 뻔한 일이요. 어떤 장로님 내쫓는 일을 할 텐데,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분들 장로님 안 했으면 그 장로님 한 분 몰아내는 일 같은 건 안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장로님이 물론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저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어. 그것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없느냐? 있어. 그러나 저는 중립의 입장이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하고 정지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이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생 그분은 거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그분을 내쫓는 일에 이제 적극 동참하게 될 판이니 장로님 되자마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 장로님 안 되면 그런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일을 안 하실 수 있잖아. 장로님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하시게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5분 중에서 영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죠. 늘 말씀드린 대로, 육신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영의 일들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알려주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알려주면 알지만,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여러분. 영에 대한 영역을, 그 육신에 대한 사람한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 얘기해준 내용은 알지요. 근데 그게 영의 관점에서 영의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여야 영의
영향을 미치고 영의 성장을 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참 훌륭한 얘기하네.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를 또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이야기를 이건 좀 신령한 이야기 하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담이에요. 육신에 있으면은 영의 이야기를 영의 사람이 할지라도 참 훌륭한 말은 하네. 여기서 멈추지 저리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 보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5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은 회개치 않은 회개 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깨끗해야 돼서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샌지 모르게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의 관계가 열리는 그런 계기점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수십 년에 성령님과 관계 열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대로 하면 6개월도 길어.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묻는다면 석 달도 안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면 왜 그렇게밖에 안 걸릴 거라고 보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정도 되면은 몇십 년씩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거 이제 다시 그쪽으로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골이 걸린 것만 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석 달도 길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안 열리면 여러분 교회 다니 소용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만 하면 여러분들이 막 따질 것 같았는데 그거 박보영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교회 다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불완전한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착각합니다. 이게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주 잘 일어나는 경향이 잘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착각하는 거. 그 다음에 착각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해. 이게 뭐 사람인데 뭐 자기가 죄 졌잖아요. 그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사람인데 약하니까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말아버려. 그걸 싸들고 가서 성령님한테 땅 증거할 성경 구약 성경대로 죄를 무릅쓰고 회개를 하느냐? 회개 안 해요.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죄는 3개나 틀렸는데 나는 이제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위들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내부 깊숙한 곳에는 기회가 주어질 때만 표면화되는 숨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의 활동을 줄이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적인 성향을 파헤치고 분쇄하여 그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내적인 성향을 파헤치고 분쇄하는 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원칙, 나름대로의 규칙, 나름대로의 룰, 나름대로의 경험, 나름대로의 지식, 나름대로의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배운 학식, 또 신학적으로 배운 신학 학문 다 걸리는 것들이 이게 깨끗하게 다 버리면 그것이 하나도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통쾌하게 열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문제예요. 차라리 모르면 아주 쉽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나자마자부터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삶을 살 수 있게끔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키운다고 다 생각을 하는데 뭐가 여러분들이 키웁니까? 여러분들 밥만 먹이고 잠만 재워주고 그 아이 용돈 주는 것 뿐이지 그 아이가 크고 키우는 걸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에요. 자꾸 내가 키운다고 생각한다고. 뭘 내가 키워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 넘어서도 계속 밥 안 먹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잖아요. 그럼 왜 안 커요? 더 커야 되는데. 여러분이 키운다면 개나 이런 동물들은 자꾸 먹이면 커가잖아. 근데 동물도 어느 정도 크면 더 이상 안 크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미 나왔어요. 물 주고 뭐 하는 아볼로는 뭐하고 뭐 바울은 물을 줘도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 절대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키우고 만들어가는 건 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세포 증식을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 이렇게 이거 맞을라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키우는 거면 계속 먹는데 계속 커야지.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키를 뭐 1cm라도 뭐 조금 얼마라고 그랬나 뭐 조금이라도 네가 키울 수 있느냐 물어보시잖아. 못 키운다고 그러시잖아. 맞아요. 우리는 밥을 주고 도울 뿐이지 진짜 본질에서 움직이고 알매에서 내부에서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이런 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알게 해주셨을 때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제사 말할 수 있었지 그 전에 저도 똑같았어요. 내가 키운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키우니까 그 자녀가 내 거예요. 내 거니까 자기 떨어져 죽으면서 자식 안고 죽는 거예요. 내 소유니까. 그게 어째 자기 소유입니까? 이게 엄청난 오류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꼬마들 안고 죽잖아. 예? 연탄불 피워놓고 자녀들 끌어안고 같이 죽는다고. 내 거니까. 어째 자기 겁니까? 이게 근본 본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 아니요. 육신의 부모인 건 사실이지. 그러나 영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자녀마저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자녀의 생명까지 이미 사신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재정립이 되지 않으면 계속 자녀가 내 소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빨리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순종하는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의지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순종하는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의지는 전혀 매우 다르단 말이에요. 순종은 활동에 관련이 있고 조화는 생명과 천성과 성향이 관련이 있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의지는 주인의 모든 명령을 무조건 이행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하냐? 우리 생명을 예수님 피로 주고 사셨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요. 종 정도가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의무를 행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행합니다. 이것을 이런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면 진짜 주인이 시키는데 기쁨으로 행해야 맞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럼 당신은 잘하냐? 저도 잘 못해 아직도. 근데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은 게 있을 거야.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도 얼마든지 이 방송 보실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조금 성장했다 이 소리 뿐이지 여러분한테 드러낼 게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이 방송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늘 생각하며 이 방송에 임하는 사람이니까요. 순종하는 의지는 자신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신의 활동을 자기가 안 한다고요.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파쇄되면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자기 지식은 다 무효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배설물이라고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조화를 이루는 의지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만이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라야 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사이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성도는 아직 영적인 생활의 극치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영의 삶을 사는 것에 이 대단한 정말 이 맛이 정말로 희양한 정말로 신묘막측한 이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들한테 해보셔야 돼. 이건 아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백문이 불여일 경험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실로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니까 목 자른다고 할 때 목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같이 생각하는 것 수준 가지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런 경험 체험이 어마무시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니까 딱 목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거든. 그러나 은혜가 타고난 생명을 완전히 정복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사실 의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 권해드리면서 시간이 오늘은 좀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